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 제사 또는 예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반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를 속하지는 못한다. 영원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달려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참된 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옛 것을, 옛 제도를, 옛 제사를, 또 율법을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 운명을 걸려고 하는 것들이 그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나의 의가 아니라, 또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고스란히 그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과 또 신약의 복음의 능력이 이게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에 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요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우리들이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오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걸 악용을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 그것도 값싼 율법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또 빠지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율법은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역시 복음의 정신하고는 멀다 그거예요. 값싼 율법의 모형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은 값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당연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으니 구약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줄 바가 별로 없다. 율법 해체론에 떨어지고 마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정신하고도 멀다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해체론, 폐기론, 또 율법의 무용론, 이게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신앙 논리가 맞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방향성을 타게 되면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입장하고도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으니 그는 복음 정신도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계가 있는 율법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율법보다도 더 분명한 삶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어떤 능력, 이게 우리들이 좀 가까이 다가가야 될, 오늘 히브리서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아침 시간에도 사람의 일을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가능하다.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핵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은 율법 무용론, 무율법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뭐 의로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율법 폐기론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복음의 어떤 능력, 복음의 핵심을 또 놓쳐버리는, 이거는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될 터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다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받은 몸들이니,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10장의 내용과 연결을 해가지고 독버섯처럼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흐름으로 잡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실 수 있는 하나의 뭐 당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니골라당들이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뭐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당, 니콜라이탄스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니골라당 그렇게 된 니콜라이탄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니콜라, 정복하다, 라오스, 백성. 그러니까 합쳐버리면 백성을 정복한다. 그 뜻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뭐 원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존재를 했던 이단적인 집단 또는 사상적인 흐름, 이거를 그냥 니골라당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매우 경계를 해야 되는, 하나님마저도 참 미워하시는 그런 존재들, 대상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콜라, 정복하다, 라오스, 백성.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 교회 내에서 그 교회 내의 성도들을 분류를 할 때에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급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 백성을 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니골라 당이 했던 일은 뭐냐? 이게 평신도 위에 군림을 하는 성직자 계급을 형성하려고 했던 무리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꼭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래적인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 내에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평신도 일반 교인의 계급이 있고 성직의 계급이 있고 그래서 성직 계급이 평신도 계급을 짓누르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지요. 이거는 이제 큰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이런 해석도 니골라를 해석할 때 들려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언급될 때에 또 한 그 인물이 연결이 돼서 언급이 됩니다. 니골라당 하면은 바알람의 교훈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바알람의 교훈.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2000년 1200년 300년을 더 더하면은 200년 3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이 3000년 전쯤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선견자 또는 박수 또 굿하는 사람 또 미래를 점치는 사람, 점쟁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발람. 바로 이 니골라당을 언급을 할 때 발람의 이야기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유의상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남성들을 특히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뒤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니골라당이나 발람이 했던 일이나 이것은 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힘들, 그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우상 숭배,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행위. 또 하나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고 내 의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의 해석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방종을 정당화한 그런 흐름이 니골라당이었고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게 발람의 이야기니까 발람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하고 또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잘못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발람이니까 그래서 니골라당 이야기할 때 발람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곁들여져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5권의 책에 발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3권의 책에 발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총 보면은 11회나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을 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이 발람 이야기에 관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에 머물렀던 한 족속의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이 모압의 발락 왕 이야기랑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까지 오기 전까지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이제 모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지순례에 다녀오셨던 분들 가운데에 높은 언덕에 서가지고 놋뱀 모형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높은 언덕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 높은 지역인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 모압 땅의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 직전에 오기까지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발락이 하게 된 거죠. 모압의 왕이 이걸 어떻게 하나? 군사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빈 힘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힘을 빈 거예요. 마치 초빙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 여기 모압 땅에서 발람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800-9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걸어서 오더라도 20일 이상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라고 그랬죠. 민수기 여러분들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저 멀리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다가 다른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상한 무속의 힘이라든지 그런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여러 내용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은 발람이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축복의 말만 해요. 그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원하고 발락이 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발람으로 하여금 입만 열면은 저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이 영적인 태도를 지적할 때 나오는 게 바로 발람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걸 또 넘어서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하긴 해야 되겠는데, 구별된 삶을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적당하게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는 행태, 이게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부의 강력한 힘의 공격보다는 부도덕한 유혹이나 또 쾌락을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 교활한 어떤 힘, 세력, 흐름들, 이게 이제 바알람의 교훈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니골라 당을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알람의 교훈과 항상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바알람의 교훈은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니골라 당을 언급하면서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 그런 흐름들이 교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여기도 2장에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뭘 더 좋아해가지고 바른 길을 떠났느냐, 뭐 교회를 떠난 거고 바른 신앙을 떠난 것인데, 불의의 싹쓸 사랑해가지고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 대명사가 바알람입니다. 바알람. 이 발음을 조금 이렇게 이에서 바람 빠지게 하면 반란의 반란. 교회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근데 그게 참 불행스럽게도 교회 내부에 항상 항존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그는 왠지 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미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세상과 조금 타협했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는가? 물질의 이득을 쫓아서 타협했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는가? 이게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영적인 타락, 특별히 공동체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 그걸 상징하는 흐름이 바알람의 교훈이었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하고요, 특히 뭐 4세기 정도에 많이 활동을 했던 이 교부들은 이게 니골라 당이 당시에 유행을 했던 이 영지주의 성향을 띤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인 분야만 소중한 것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태는 그게 영혼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하를 구분을 하고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분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을 용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흐름이, 크게 보면은 영주주의 안에 이 니골라 당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흐름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적이지 못하다.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히브리서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는 아니다. 네. 율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반면에 율법주의자도 아닌 사람들. 무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닌.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그게 적당한 표현이고 또 그게 수준 높은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딛고서 말하자면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려고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율법의 핵심적인 사상이 뭔 줄 아시죠? 이거를 조금 더 폭을 확대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사상이 있어요. 사랑에 관한 건데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 문자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주의처럼 살았다 해가지고 그게 뭐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 없이 율법의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것 율법의 정신도 없이 살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 한 번의 들이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 길을 따르게 안내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첫 단락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두 번째 단락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진 희생의 제사 단 한 번으로 완성된다 하는 거죠.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지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올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끔 구약시대 때처럼 계속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바치고 하는 그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그게 가능해졌다. 바로 예수님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나지 않으신 것도 뭐 하나의 은혜지만은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면 내가 이게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뭐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표현을 잘못했거나. 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뜻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 보호자 우편 오른쪽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권위, 힘, 능력,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도 가지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물론 처음부터
가지신 분이셨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후부터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 여기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편 110편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시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쪽,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주 유효하게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시편 110편 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이제 시편 110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악이 제거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악이 묻어다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악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히브리서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게 규정입니다. 딱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될 때까지 비슷한 개념이죠. 악이 다 제거될 때까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발등상. 발등을 말하나요? 발등상. 뭘까요? 옛날에는 뭐 왕이라든지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그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받침, 상 같은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왜 소파에 앉아 계시면은 또 이 장단지 이런 데 또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이렇게 꺼내놓고 그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은 다른 의자 끌어다가 오른발 올려놓고 왼발 올려놓고 그게 발등상이라는 말이에요. 발등상.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느냐면 땅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전도 그렇다고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법궤, 언약궤도 하나님의 발등상.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는가? 원수들을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실제적으로 고대 무슨 아수리아나 또 뭐 그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대제국과 관련된 그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예를 들면 바벨론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엎드리게 한다든지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승전국의 왕보다 낮은 자리에 놓고 승전국의 왕의 발을 패전국의 그 왕 머리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조각상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발등상입니다. 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악을, 원수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중간 시대죠. 중간 시대입니다. 이 중간 시대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무법천지입니다.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악이 완벽히 제거될 때까지, 구체적인 표현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기간도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또 무법천지인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중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을 하고 우리들이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다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참 좋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겠사오니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